자, 22페이지 금강산매 경론 중에서 두 번째 원효 스님의 이제 말씀이에요. 경의 종지를 밝히입니다. 이 경의 종료에는 종료라 하는 말이 잘 아시는지 마루종자에 중요할 요자입니다. 종료. 그래서 이 경우의 종료에는 정리한 것과 종합한 것이 있습니다. 종합하여 말한다면 일미 간행이 요체이며, 이 이제 일미의 간행이고요. 이게 이제 요체가 됩니다. 요체. 네, 정기하여 말하면 10가지 법문이 중지가 된다. 자, 관행이라는 것은 관은 본다는 거죠. 행으로 이렇게 논하는 것으로서 경과 지혜 통합, 그러니까 경의 지혜에 통하고 이렇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의 지혜. 행은 종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과 과에 걸쳐 있다. 이 경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경, 행, 과. 요걸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원칙선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이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 디, 행과 이래 됩니다. 이 진여락한 가르침을 듣고 진여에 대해서 이치를 사유하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이건 뭘이지? 인과를 이루어져 있어요. 인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수행의 요체는 경행과 이 세 가지가 서로 상관계를 이루어야만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원칙선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긴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교리행과 딱 맞지만 좀 더 인과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속에서 이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신분 상승이 안 된다. 대처는 용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한탄한대요.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대물림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또 부자는 부자들 대물림하고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과의 뜻은 내가 열심히 한 노력만큼 결과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오면 수능시험 못 치잖아요. 수능시험 제가 내 점수를 받는 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고 그만큼 자기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전부 인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부정이 되면 인과가 이치에 맞는 일인데도 어떤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 인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있다는 거죠. 부패의 인과로 점철되어 버리는 거죠.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행 깨달음도 이런 인과에서 그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경우는 그런 거. 지는 뭐냐면은 이 지혜 지자 쓰는 거는 지혜의 내용이 진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혜의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경이 되는 거죠. 경.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경지라는 말을 쓸 때는 경과 지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경의 지혜라고 쓸 수도 된다 하는 겁니다. 해설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볼관,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경과 지혜에 통하고 있습니다. 통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을 통해서 진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진여를 보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이 지와 경과 지혜에 통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경을 갖다 그냥 진열화 해버리면 되는데 왜 경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런 말이죠. 이유 거기 있잖아요. 거울. 알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경이라고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알아야 할 대상이. 예. 자, 관하는 게 이제 볼관자인데, 여러분 이것도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견하고 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요 간도 있습니다. 간. 요것도 보는 거고, 요것도 보는 거고, 요것도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관지. 예, 이 견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눈을 보고 그냥 발견한다 할 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예,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걸 본다고 하는 것은 수행 체험에서 보는 걸 얘기하죠. 그는 볼관자는 뭔가 하면 이 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견성이라면은 성품을 본다 이러면은 이거는 볼견자 눈으로 그냥 보는 건데 왜 성품을 볼 수 없는 게 본다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죠. 차라리 관성 이러면 될 건데 이거는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같이 직접 본다 하는 성품을 진짜 봤다는 뜻이에요. 이 볼관자 써가지고 관성 이러면은 지금 이 성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성품이 확 드러나는 것은 마치 사물 보듯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볼견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또 더 중요한 사실 본다 하는 것은요 내가 의미 부여해가지고 조작하는 게 없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본다 하는 거 내 생각을 근거해가지고 사물을 보는 게 아니다. 감정의 생각을 덧붙여서 보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본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발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조작해서 뭐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본다든 이런 본다든 다 보는 성질들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래야 뭐 공정한 거예요. 내가 뭘 덧붙여가서 본다 하면 공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자, 행에 대한 행은 종으로 바로 본 것으로서 인과 가에 걸쳐 있다. 행은 수행을 얘기합니다. 종으로 본다 하는 것은 종지 종자죠. 마루 종자 씁니다. 아닙니다. 종은 뭡니까? 마루 종자가 아니고 행하고 종하고 다르죠. 행은 가로고 종은 세로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인과 가에 걸쳐 있다는 거죠. 관은 오법이 원만함을 말하는 것이고 결과, 수행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수행의 결과가 오법은 뭐냐면은 5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식을 전환해서 얻는 묘관찰지. 두 번째는 말라식을 전환해서 얻는 평등성지. 세 번째, 아리아식을 전환해서 얻는 대원경지. 그리고 그는 거쳐서 또 나타나는 법계체성지. 법계체성지는 내가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원래 갖추고 있는 지혜로 봅니다. 법계라 하는 것, 법계의 체라 하는 그 성품을 아는 지혜죠. 그 마음의 본성 자체가 아는 성질인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 이제 이 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계체성지. 예? 법계체성지, 그 다음에 의식을 전환해서 얻는 묘관찰지,
말라식을 전환해서 얻는 평등성지, 그 다음에 아래아식을 전환해서 얻는 대원경지와 동시에 하나 더 있어요. 예. 성소자. 어? 성소자. 그 성소각지. 성소각지. 네. 성소. 네. 성소각지라 하죠. 네. 그거는 이제 접촉하는 순간순간 지혜를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총 5가지 됩니다. 그죠? 네. 그는 이제 수행의 결과예요. 그래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지혜가 묘관찰지예요. 그 묘관찰지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의식을 전환해서 얻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지라고 돼요. 이해하죠. 근데 육행이 잘 갖추심을 말하면 그 원인은 육행인데 육행은 뭔가 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하면은 5 되죠. 하나가 이제 등각행까지 하면 6 된다. 주에 글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건 수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갈획자가 그래 쭉쭉 하면서 단계 올라간다. 나중에 이제 10지는 10가지 믿음 단계, 10주는 이제 10가지 머무는 단계. 예. 10가지 머무는 단계에 갔을 때 비로소 이제 이 불교에 이제 들어왔다 이래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이해하는 단계, 10가지 해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초지부터 이제 성인이 경이 들어가죠. 10가지 지, 10지죠. 거기에는 진여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10지는 전부 진여에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등각행은 이제 묘각이 그러니까 완전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의 깨달음을 등각이라고 해요. 등각행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0가지 믿음의 단계하는 이제 비로소 학습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학습에 본문을 막 듣고 사유하고 이러면서 지혜를 얻는 단계.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10가지 이제 머무는 단계는 비로소 이제 불법에 대해 머물러서 이제 막 열정을 태우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0가지 이해하는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이 수행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10주를 아공, 10회를 법공, 10회양을 구공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는 아공, 법공, 구공을 이렇게 배대를 친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공을 얻기 위한 수행, 법공을 얻기 위한 수행, 구공을 깨치기 위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디 나타나느냐? 십지초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10주, 10행 정도는 주객이 없는 자리 가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 10회양에 가서는 주객이 없는 자리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고 초지부터는 그만 주객이 없는 자리 탁 머물러 버립니다. 진의 자리에 머물러서 쭉 이제 수행해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예. 그게 이제 그냥 육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는, 지의 지자는 곧 분각과 시각의 두 깨달음이고, 예. 네, 지혜가 뭔가 하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경은 곧 진과 속이 없어진 것이다. 경이 이제 진역이기 때문에 예, 공성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는 이제 깨달음을 보는 거고, 경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짚고 너무 달래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참, 이제 여러분 머리 아프게 생겼어. 이 어려운 걸 공부를 하다니. 참 대단하시오. 지하고 해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해가 원인이 되어서 지락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보통 붙여서 지혜하지만 보통 우리가 지혜하는 것은 요 해를 얘기합니다. 빤냐, 바냐 할 때 이 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해를 그냥 해라고 안 하고 지자 붙여도 우리 지혜를 하지만
엄격하게는 지와 해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해를 통해서 이 지를 얻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각과 시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 해는 이 분별이 들어갑니다. 분별. 그리고 분별이 들어가면서 그 법을 막 분석해 들어가면 법을 알려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을 알았을 때 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지가 되는 겁니다. 그 지락하는 결국 무분별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분별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분별. 분별이 없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분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 구분되죠. 그렇다고 지는 분별이 없는 거나 후덕지는 분별을 합니다. 아, 이거 좋네. 참, 딱 끼울 필요도 없고. 이거 아이디어가 좋아요. 잘 만들었어. 불편하고. 안 되네. 이게 안 될까?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야, 하나 또 깨달았네. 자, 봅시다. 본각은 뭐고 시각이 뭐냐 하면은, 본각은 내가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본래 깨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은 본래 깨있어요. 시각은 비로소 깨달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각이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불각 때문에, 깨있지 못한 불각, 무명 때문에 시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불각은 어떻게 생기느냐? 동각에서 불각이 생겨요. 희한해요. 불각에서 본각이 생겨. 그러다가 이제 불각이 본각에서 깨있지 못한 불각이 딱 생기는 순간 시각이 나타나고 불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시각이 다시 본각과 하나가 됩니다. 이때 자, 이제 좀 알면 뒤에 우리가 더 좋으리라고 보는데, 본각에서 불각이 있습니다. 불각은 무명이에요. 어둡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불각 깨치기 위해서 시각이 등장해요. 시각. 비로소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이놈 나쁜 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시각이 본각으로 기환합니다. 그럼 요 시각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건 자식이라고 해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생산을 하는 의미가 있죠. 모든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탄생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불효자식도 생기는 거예요. 요는 불효자식이에요. 불효. 예. 불효자식이 있으니까 불효자식을 이러면 안 되지 반성하는 효자가 생기는 거예요. 효자. 예? 아, 진짜. 그 이놈을 탁 해가지고 탁 가면 요것이 딱 이 함나면 이게 뭔가 하면 자식과 어머니가 상봉한다 그래요. 비유를. 자식과 어머니가 상봉하게 되면 구경간이 돼요. 공부가 있게 바랍니다. 아, 이게 왜? 궁극의 깨달음이 이제 일어나는 이 구경관. 그런데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사실은 자식과 어머니 표현은 대승 신호는 없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강산매경에서는 소의 두 뿔 위에다가 막 올려놓고 저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법문하러 가면서 막 저수를 했는 게 이제 금강산매경문인데, 그 두 뿔이 뭔가 하면 시각과 본각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뿔을 좋아해야 돼. 저는 뿔이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하고 잘 치지 않아요.
얘기하는 건 양은 뿌리 2개잖아요. 그죠? 소가 뿌리 2개죠. 그래서 제가 4개예요. 그래서 싸우면은 말싸움 하면 잘 안 져요, 제가. 이 뒤바뀌기 때문에. 착! 봐도 올리잖아요. 호랑이도, 시간방지기 놀고 이러면은 소가 에이 놈 하고 탁 봐도 올려버려요. 얘기하죠. 예, 호랑이도 그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뿔 때문에. 호랑이는 이빨은 있는데 뿔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게, 소는 순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은, 굉장한 거예요. 얘기. 혹시 여러분도 뿔 4개 가진 분 계세요? 없어요. 있어? 어떻게 아는 얘잖아요. 예. 없어요. 그래서 뿔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뿔이 바로 깨달음의 뿔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 경은 진과 속이 없어진 것이다. 참 진짜 진이나 하는 진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과 생각을 끝난 걸 얘기하고, 속죄라 하는 속은 말과 생각에 근거한 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책상이니 책이니 아무리 누구니 순자야 뭐 해석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순자 얘기를 갑자기 나왔는데 순자 여사 잘 지내겠죠. 예.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전부 다 세속죄입니다. 이 세속은 말과 생각 건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는 세계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과 속이 없어진 자리가 경이다 이거죠. 그걸 뭔가 하면은 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예는 속죄에 속하는 건데 왜 진 속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이걸 경계라고 해요. 수행의 경계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는 진 속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함께 없어졌지만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왜 하필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했을까? 함께 없어진 것은 진제와 속죄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진 속에 다 같이 비어있는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다. 말하자면 아니고 두 가지를 깨달았지만 생긴 것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무생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생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생의 행위는 극히 무상에 기합하고 무생하는 건 뭡니까? 자치가 없다. 생긴 것이 없다 하는 건 생기는 자치가 없다. 이런 말은 이런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강의하러 가면 좀 말문이 좀 많이 막혔을 건데 지금은 이제 말문이 좀 트여가지고 이 강의 가능합니다. 이 무생은 공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생, 무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공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상, 적공입니다. 네. 이 무상이고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상한 것은 이 속죄라 할 수 있고 공은 진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종소리와 같아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상이에요. 속과 같이 말을 붙일 수가 있어. 소리 뭐라 하는 무슨 소리 들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놈 소리가 자치가 없는 것은 진이에요. 그게 무생이에요. 매 순간 자치가 없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생각도 그래. 생각도 매 순간 일어나지만은 자치가 없어. 내 감정도 화가 나고 올라오는데 살펴보면은 자치가 없어. 그래서 저기 삼조 성찬 스님이 문동병 걸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고생하는데 분명히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문동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 당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해가 스님 그 죄가 있으면 가져오느라 제가 죄를 사해 주십사니까 죄를 가져오느라 찾아보니 없는 거야.
모양은 있는데 자취가 없어. 그래서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생을 문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의 행위는 이런 말. 그 행위, 무생의 행위라 하는 뭡니까? 매 순간 보고 듣고 걸어가고 망상 일으키고 감정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행위에는 자취가 없어서 어디에 개합하느냐? 그 상없음에 개합한다. 상없음을 진열이 다른 이름입니다. 진열이 다른 이름을 무상이라고. 오양 없다. 오양 없는 것을 체득하는 시기는 어떤 때인가 하면 칠지보살의 경지 이르게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됩니다. 무생법인, 이 무생이에요. 무생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점점점 상 없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팔지보살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상이 없어버려요. 무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팔지보살 무공용지를 가요. 내 애를 쓰지 않고도 저절로 공부되는 시기예요. 돛담배를 타고 가면 바람이 불어가 지가 알아서 노를 앉았는데 싹 가는 그런 형국이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상에 개입하고 무상의 법은 본각의 이익을 순조롭게 이룬다. 바로 이 무상의 법, 진열학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본각의 이익을 이루는 거죠. 말하는 거. 그 본각의 이익이라 하는 말은 뭘까요? 본각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뭔가를 터득한다. 네, 무상의 법을 알기 시작하면은 바로 본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져 있구나. 내가 새롭게 깨달은다는 게 없구나. 수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무상이다. 예, 그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본각의 이익은 내가 새롭게 깨달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알고 보니까 내가 무상의 법을 알아보니까 내가 본래 깨달아져 있네. 내가 뭐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천하 악인으로 살든 성인으로 살든 본각은 바뀜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이런 이익이 있어야 죽음의 순간에 또 전혀 동요가 없어. 죽음의 동요가 없는 거죠. 죽음도 예, 죽음도 알고 보니까 공인 거. 예, 없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져 있는 거라. 몸은 생로병사 하는데 본각은 생로병사가 없다. 감각의 자리니까. 예, 그게 본각의 이익이에요. 이 무상의 법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본각의 이익을 순조롭게 이룬다. 예. 이익이 이미 본각의 이익으로서 얻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 얻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제가 이미 실제로서 자성을 끝났기 때문에 진제 또한 공허하다. 제하락은 떼제자잖아요. 시간을 의미하죠. 제가 실제로서 자성을 끝났다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간의 영역에서 벗어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자체가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속죄와 상대되는 진제도 또한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허하다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번역이 공허라고 하지 마십시오. 허자 빼버리십시오. 그냥. 예, 공입니다. 예. 본문에도 예, 그래 놨어요.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제 역공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공이에요. 역시 공이다. 그러니까 제와 실제가 상대되는 말인데 이 실제라 하는 것도 자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제라 하는 게 역시 공하다 이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공허라고 번역하면 허무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공하다 허자 싹 빼버리십시오. 자, 이 말은요, 왜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구분하는 거, 자, 무하고 무자성은 구분돼야 됩니다.
무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 물건 자체가 없다. 이런 게 무예요. 무자성은 이 물건의 실체가 없다. 물건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물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무자성을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과 무는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부처와 여대가 여기에 간직되어 있으며 모든 보살들 이 가운데에 따라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공이라 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부처 열애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보살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그래 이걸 통해서 들어간다. 네. 이걸 통해 들어간다 하는 자성 없음을 통해서 공각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량 것을 열애장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열애장은 불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의 본성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왜 하필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면 되지? 열애장을 했을까? 그 성가에서는 마음의 본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태아처럼 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의 열애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범부 속에 열애가 태아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열애 속에 중생이 태아로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은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 속에 네. 중생에 태어나 있다. 예, 열애 속에 부처가 열애 속에 중생이 태아로 있는 것은 네. 법계 법계가 차비되어 없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신 무차비를 봐야 되죠. 법신 편만입니다. 법신 편만. 법신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법신이 아닌 게 없는데 그 속에 중생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 중생도 자기가 법신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태아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 속에 열애가 태아로 있는 거는 진여 무차별이에요. 그러니 진여는 중생도 진여고 부처도 진여예요. 차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종성이라고 해요.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이 범부의 성을 버리고 성인의 성을 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뭐 김씨, 박씨, 뭐 별성 다 있죠. 이런 성이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면 저뭐다 몬이라는 성을 갖게 돼요. 어느 스텝? 예, 온갖 중생이 성을 다 없애버려요.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열애장이에요. 그래서 열애장이라 하는 것은 결과서는 깨닫는다. 열애장 속에 들어간다. 그냥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육품의 대이다. 여섯 품의 큰 뜻이다. 그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도리에서 벗어나는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럼 여기 말은 도리를 얘기하면은 결국 내가 그러니까 진여를 관을 해서 지혜를 얻었어. 지혜를 얻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태양으로 해서 등각, 묘각으로 가는 이런 수행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짧게 얘기하면 결국 내가 시각을 얻어서 불각을 없애서 문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뭔가 하면 여기 종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의 종지. 금강산매경의 종지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걸 일미관행이라 합니다. 일미관행. 일미를 관해서 관한을 수행을 해가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일미가 다른 말은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 이런 얘기죠. 자, 이 관의 문에서 처음으로 신해로부터 등각이 이르기까지 신해라 하는 것은 10신, 10회, 10회양 이렇게 들어가죠. 10신, 10주, 10회, 10회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줄이면 신해가 되죠. 그 다음에 10지 등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해로부터 등각이 이르기까지 6행을 세운다. 6행이 만족할 때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이렇게 하면 6가지 행이 되죠. 만족할 때 9가지 식이 전변하거나 현현하니 무기식을 현현시켜 청정한 법계를 삼는 거고. 자, 9가지 식이 뭐냐면은 아리아식에서 청정한 식만 싹 없는 걸 무구식이라고 해요. 이 무구식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식을 얘기합니다. 아마 주의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안마라식이라고 해요. 청정식입니다. 그게 유식이에요. 사실은요. 유식성이라고 합니다. 유식성. 이 안마라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성, 마음의 청정한 본성, 청정심. 성가에서는 이건 청정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9가지 식이 전변하거나 현현하니 마지막에 무가르던데 무구식을 현현시켜 청정한 법계를 삼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 깨닫고 보니까 깨치기 전에 얘기하면 인간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자체 그냥 아리아식이고, 아리아식 속에 들은 이 종자가 발현해서 나타나는 이 세계도 전부 아리아식이라. 온 우주계 생명이건 생명은 다 통틀어 다 아리아식이야. 이게. 근데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을 싹 닦아봐 버리니까 아리아식이 싹 뭘 바뀌느냐. 정의가 돼가지고 바탕을 바꾸어서 무의식이 되버린 거예요. 그 청정한 마음이 탁 드러나니까 청정법계야. 보이고 들리는 태양계부터 모든 존재, 끝없는 이 우주가 그대로 청정법계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마음카라면 뭐 몸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스케일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그대로 식 덩어리, 그리고 우주 자체가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정 법계를 얘기하는데, 제일 아래가 지옥, 그 다음은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6세계가 있죠. 천상 제후에 승문 영각의 세계, 보살의 세계, 부처의 세계. 그 10법계예요. 10법계가 알고 보니까 다 청정한 법계더라. 중생이 허덜거리가 이거 중리산이 하지만은 그 중생의 세계, 지옥계도 알고 보면은 청정한 법계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청정한 법계는 지가 몰라서 지금 고통, 지가 받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8식을 전변시켜 사지를 이루니. 자, 청정 법계가 현현되면 법계 재성지를 합니다. 법계 재성지. 어느 스텝? 그 다음 나머지 8식을 전면시키는 사지를 이루니. 그러니까 의식을 전환해서 묘관찰지. 묘관찰지가 다시 파고들어서 말라식을 평등성지를 바꾸고, 묘관찰지 다시 또 아리아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아리아식을 대원경지로 전환시켜버려요. 이 묘관찰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감각을 전환시켜가지고 성소작지를 만들어버려요. 얘기하다. 이 묘관찰가 생겨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묘관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전변식의 사지를 이루니 오법이 이미 원만한 지혜. 오법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지혜에 법계 재성지까지 보태면
바로 예, 청정한 법계지죠. 예, 오법입니다. 그래서 오법이 이미 만해짐에 삼신이 이미 구비된다.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초지부터 법신입니다. 법신이 완전히 원만해진 상태를 불신이라고 그러죠. 이 법신이 계속 수행해가면은 점점 수행의 결과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 보신에서 중생구자는 몸이 나오니까 그게 화신이요. 네. 그래 이 삼신이 구비된다. 이러한 인과 결과 육행이라 하는 거와 오법은 좀 지혜를 얘기하고 육행은 수행 단계를 얘기하죠. 경과 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경과 지는 둘이 아니라 오직 일미이니. 자, 한 맛이 이게 뭐예요? 이걸 합통이라고 합니다. 경지 이게 둘이 아니고 이게 둘이 아니고 뭐냐? 일미다. 이랬어. 경은 이제 진여죠. 진여의 내용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내용이 진여예요. 그러면 이 두 단계,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면은 일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객이 사라져 버리면 이 진여와 지혜가 만나는 진여 삼매 속에서 이 공성을 보고 있는 지혜가 있으면은 나중에 무분별지가 되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타면은 경계가 없어지듯이 지혜가 진여를 보고 있는 그 상태가 경계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하나 된 상태를 일미 한 맛이다. 진여와 지혜는 한 가지 맛이다. 한 가지는 공이에요. 진여도 공이고 지혜라고 하면 공이에요. 이 하나예요. 맛은 뭡니까? 공이라는 맛이다. 맛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된장 맛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미를 대신일경에서는 캠퍼스에 온갖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듯이 일미도 그와 같다. 바탕이 비어 있는 걸 일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차별 경계가 다 나타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미의 관행으로 이 경의 종지를 삼는다. 그러면 대성의 법상이 포괄되지 않는 것이 없고 한량없는 뜻의 종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으니 이름이 헛되이 일컬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미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논하여 대략 수술하면 이와 같다. 자, 결국 일미를 풀어보면은 경과 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경은 진여, 지혜는 공각과 시각. 진여에 대해서 본래 깨있는 마음은 바로 진여 그 자체인데 이제 시각에 이제 진여를 보면서 본가로 가는 거죠. 불가가 없애면서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 결과를 일미를 얻기 때문에 일미 관행이라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중요한 관은 이빠산나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죠. 네. 지행이 아니고 관행을 얘기한다는 중요한. 그러면 그 결과를 얻는 게 뭡니까? 관삼매입니다. 자, 이걸 이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자, 이 지와 그러니까 지와 관이 하나가 되는 것, 이 둘이 아니게 되는 수행을 뭐라 하는 지관상수라고 해요. 지관상수인데 그 이전에 삼매를 얻어야 돼요. 지삼매를 얻어야 됩니다. 지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오원을 분석하는 게 이제 이빠산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와 간을 함께 닦는 거죠. 예. 지삼매를 의지해가지고 관수행을 하는 겁니다. 관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걸 관삼매가 생겨요. 관삼매. 요거는 이제 지관상수죠. 지관상수인데 이 지관상수를 통해서 관삼매를 얻으면 지삼매와 관삼매가 하나가 되면서 진여삼매가 돼요. 진여삼매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관삼매를 얻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이게 일미관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일미관행은 이빠사나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삼매를 얻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금강삼매를 얻는 거죠. 관삼매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네, 금강삼매. 그럼 일미관행을 통해 금강삼매인데, 그럼 일미관행은 벌써 지관상수에서 일미관행이 왔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관상수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내가 관삼매와 지삼매가 하나가 되니까 진여삼매가 됐죠. 진여삼매에서 깨달음 얻어요. 그건 견도예요. 견도 속에서 계속 수도해 갑니다. 수도로 나아가는데 수도의 내용이 지관상수예요. 그래서 계속 지관상수를 해가는데 그 결과가 일미관행이에요. 지관상수가. 그러면 나중에 금강삼매를 얻고 금강삼매 속에서 이제 깨달아 얻는 거죠. 정각을 성취합니다. 이때 정각은 뭔가 하면 바로 불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경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제가 풀어본 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굴지라고요? 네? 굴지라고요? 네, 불지. 그러면 부처님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빠사나를 통해서 금강삼매를 얻는다는데 예? 이빠사나를 통해서 도중에서 인지관행할 때 네. 이빠사나의 동시에 금강삼매를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예. 관삼매를 얻는 건 이빠산나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견도를 하고 난 뒤에도 삼마타 이빠 같이 상수해가는 수행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일미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미라는 게 일미라 하는 건 지와 경과 지가 하나인 상태로 일미라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지관상수 속에만 가능하거든요. 지관상수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견도부터 수도로 들어갈 때 선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선정 속에서 지관상수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관상수 같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수행해 가는 거죠. 이때 뭔가 하면 지와 경이 하나인 상태에 계속 하나인 상태에 가기 때문에 일미라고 하고 일미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0지는요, 초지부터 10지 지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땅지자잖아요. 그죠? 이 땅지자는 뭔가 하면 지혜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미관행이라고 말을 씁니다. 볼관자는 뭡니까? 이빠사나잖아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관상수가 제가 보기에는 일미관행으로 보입니다. 비어있다는 말이 예? 비어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일미가 그럼 일미가 비어있죠. 네. 여기에 지혜와 진여가 하나인 상태예요. 하나인 상태가 다 비어있어요. 공이에요. 비어있다 그랬지 완전히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이해해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삼매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일미관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건 새로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혀 처음으로 접하는 세계예요. 질문이죠. 예. 갑질하는 사람한테도요.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고. 예. 갑질하는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하게 생각해요. 왜냐 어리석어서 저리 갑질하고
갑질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인격이 덜 완성됐기 때문에 갑질한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성인이라면 나한테 갑질 안 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참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갑질 당한다, 나 불쾌하다 이래 생각하면 네. 정말 자기가 불쌍해져. 사람만게 못해지. 예. 내가 갑질 당한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상대가 나를 갑질하지만 내가 갑질 당하는 게 아니고 네. 갑질하는 사람이 덜 돼가지고 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는 갑질 당하는 게 아니고 갑질하는 사람이 자기 흠모를 드러내는 네. 거죠. 복이 그렇게. 있으니까. 예. 그래 진짜 똑똑한 사람 같으면 네. 예를 들어가 뭐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갑질하면은 네?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혀를 끄덕 차면서 당신 그거밖에 안 되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이게 대찬 사람들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네. 당신 그거밖에 안 되느냐, 나한테 지금 갑질하는 거냐, 수행. 예, 해양에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증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교원을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중생이구나. 저도 함께 하나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는 자로 남겠습니다.